예. 저는 창녕 구미교회에서 구미라는 그 창녕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에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3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대일교회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며 정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당회원들과 성도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민요 중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덧없는 인생 젊은 날도 금방 지나가니 젊어서 실컷 놀자라는 가사말입니다. 이 노래 가사말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인생과는 젊은 인생 한 번뿐이니 실컷 즐기다가 늙음을 맞이하자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가치관이 아직 이어지는 것일까요? 최근 2, 3년 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인생관 중 하나는 욜로라는 인생관이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라는 뜻입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고 소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인생관 중 하나는 돈을 벌면 저축을 하기보다는 여행이나 명품 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소비를 가감없이 일삼는 행동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해에 2022년 당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4.4%가 현재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후회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먼 미래의 일보다는 현재 삶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2명 중 1명이었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삶을 중시하는 태도의 이면에는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대다수 응답자가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무엇보다 내 행복을 우선시한다고 74.4%가 응답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삶, 사회를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마냥 젊은 세대를 탓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을 부양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진 경제 사회와 코로나 이후에 겪게 된 개인주의적 사회 현상이 이와 같은 응답률이 나오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삶이 가장 큰 행복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나 중심을 위한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5년에서 10년 뒤의 모습이 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 5년, 10년 뒤와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사회에 개인주의가 지속되고 비혼주의가 퍼지자 일본 사회에 나타난 전반적인 현상은 세대 간 소통의 단절과 외로움, 공허함은 물론이거니와 우울증과 공황장애, 고독사 등이 사회적인 질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대로 두었다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듯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문제들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진정 청년들에게 어린 때를 즐기라는 말을 하고자 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후반부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말을 다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을 날을 즐기십시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다만 이거 하나만은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즐거움을 거부하고
우울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젊음의 즐거움을 앗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으니 진정한 즐거움을 쫓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레슬리 알렌이라는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전도서를 강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한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즐거움마저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도록 허락하신 것을 누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임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헛된 것을 추구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인생의 헛됨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다 누려보았던 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달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금으로 꾸며진 성과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렸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맛보았던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인생의 부자들처럼 내가 가진 부는 이 정도이고 살아온 인생의 성공 비법은 이런 거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해볼 것 다 해보았으니 이제 족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합니다. 솔로몬 그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삶을 나의 자식들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잔소리를 하시며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공부에는 다 때가 있는 거다. 젊어서 공부해야지. 나이 들면 공부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듣지 못할 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게 잔소리이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덜 했으면 하는 바람에,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심정이 부모님과 같은 심정일 겁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부귀영화도 누려보았고 권력도 쟁취해보았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러니 이런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을 쫓아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인 솔로몬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부와 명예의 삶을 모두 누려봤던 삶이 헛되다는 것을 느꼈으니 우리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헛됨을 다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 삶으로 교훈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업적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등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수많은 성경의 지혜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왕이라는 명예와 권위를 누리면서 부귀를 누렸던 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누려보니
헛되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길을 걸어간 이들이 빠진 구덩이를 보면서 그 함정을 피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겪었던 삶의 지혜를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지난 세월을 헛되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건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돈, 명예와 권력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 악이 몸에 뱄니다. 몸에 죄의 관성과 죄의 습관이 독성같이 스며듭니다. 젊은 날 죄에 푹 빠져서 산 사람은 그 죄의 습관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오랜 죄 속의 삶에서 깊이 밴 이 죄의 습성을 이기지 못해 곤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며 봉사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간간히 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 것 다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세상 것도 즐기고 죽고 난 뒤에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것 다 즐기고 내가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으로 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미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 우리가 다스릴 수 없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온 몸과 온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젊어서 습관이 안 되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되도록 일찍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를 원해야 합니다. 젊어서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멍에를 매기가 힘들어집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육신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져 옛 자아가 더 완고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굳어진 옛 자아의 모습이 다시금 자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인생의 노동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죄는 그토록 즐거워하면서 모든 복과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의 영광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라 함은 젊은 세대를 칭하겠지만 하루라도 더 젊은 이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젊은 이들을 향한 교훈은 세상 것은 헛되니 세상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을 암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야 하는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신고단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가치를 즐기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형상대로 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실패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구원에, 그분의 사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잔치라는 개념이 없어졌긴 하지만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 시에 항상 주어지는 건 바로 먹거리입니다. 풍성한 음식을 통해 그 잔치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경쾌한 음악을 통해 잔치를 즐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서는 이 먹거리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매번 잔치를 펼치십니다. 찬송과 기도와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잔치의 장을 펼치시지만 예배의 중요한 순서는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큰 식탁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때론 꿀송이보다 더 달디단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주시기도 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론 입에 쓰고 맛이 없는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입에 쓴 게 몸에도 좋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걸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리를 같이 가야 하는 이들에게 심리를 같이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잘 받아먹어 소화시켜야 합니다. 육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영의 양식도 골고루 섭취하여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이 잔치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십니다. 어느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느 이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며 어느 이들에게는 채찍과 같은 따끔한 교훈을 주시며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잔치의 자리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식탁의 자리로 여기며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달리던 시대에 수많은 궁녀와 부하들을 누리며 호황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소위 세상이 보기에도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헛되니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함은 세상의 즐거움을 아예 누리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며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층의 세대들이 많은 줄로 아옵니다. 그리고 마음 많은 청춘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돈과 명예, 권력이 주는 즐거움은 달콤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편할지 모릅니다. 나 자신의 행복도 올라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제를 위해 매주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들을 먹어야만 성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일교회에 펼쳐지는 이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일교회 설립이 45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은 45년 동안 예배가 끊이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90주년, 100주년까지 이 예배의 잔치가 끊이질 않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잔치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